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71주년 우리 해방 또 평화 통일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빛을 믿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믿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입니다.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대단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믿음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행동에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7절에 내려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으뜸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연해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예수님으로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번민과 방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린이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 되면 내가 참 자유로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뭐 자유로울 텐데
또 내가 취직만 하면, 그래서 취직을 해서 자리가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어디 자유로워요? 점점 더 힘들죠.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또 결혼의 문제,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저 아이들 낳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건강의 문제가 또,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잠시뿐이에요. 그것이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사라로부터 난 자손이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종이 된 일이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육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육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죄가 가득한 곳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고 그럴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께 매이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도 매여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를 누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들이 그냥 노래 불렀나요? 다 보면 악보가 있어요. 악보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서 함께 노래하고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하게 될 때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음악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세요. 그거 같이 고민될 게 없을 겁니다. 뭘 연주를 할 거예요? 오늘 악보가 있으니까 그 악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유롭게 사신 분이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매였습니까?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매여서 오늘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오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께 매이게 됐어요. 그럴 때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 매여 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육체적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찬송과 기도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매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돈에 매여서 살아요. 어떤 이는 인기와 명예에 매여 삽니다. 어떤 이는 정욕에 매여서 삽니다. 자신의 취미에 매여서 살게 될 때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살게 되면 자유함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유함이 방탕의 삶으로 빠지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께 매이게 될 때에 탕자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주정뱅이라고 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술 먹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또 도박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도박함으로 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서 노름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닉하는 여러 가지는 죄의 사슬과 같아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하는 노예로 만들게 되고 결국 인생을 비참과 절망으로 종국에는 어려움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게 될 때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내 자유가 아니고 주님께 매여 있는 주님의 그 매여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은 무슨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노동장체들이 자유를 주시오, 자유를 주시오, 뭐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노예가 내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사망의 노예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의 그 종의 노예로부터 대가를 지불해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거하는 삶, 오늘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자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제자 성경 공부 가르쳐 줘서 제자 되면 내가 왜 안 가르쳐 주겠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모험을 강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의지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해요. 물질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지식을 축적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을 열심히 시간표를 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자유가 얻어지든가요? 오늘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속박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게 되고요, 명예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게 되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히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운동나 5시간, 3시간 자랑거리가 아니라 종로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여보 종로를 타지 마. 그저 뭐 1시간 하고 그럼 건강 유지하면 되지. 왜 그 운동에 종로릇을 하나?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양반 운동 열심히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왜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시면 되지. 왜 거기에 시간표를 해서 아침 5시 일어나면 트레이드밀에 올라간다. 시간표대로. 아이고 진짜 복잡하게 사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출교를 당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참 결단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동으로 믿음을 가졌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참 자유는 오직 주님께 매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에 매여 놓으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의 계획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온전히 주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참 자유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평화통일주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넘어서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공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봉수교회, 칠곡교회 이거 다 선전용, 대외 선종용 가짜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판명이 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지요. 북한의 성도들이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로 신학교의 자료에 의하면 약 13만 5천 명 정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손으로 써서 보고 찬송가가 없어서 수첩에 적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기 전에 예배당에 한번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날 때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 매여 있으니까 그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이 방어하는 것이 방패 아니요, 방패인데 이 방패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무슨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통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통일의 민족이 이루어지며 우리 민족이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온 누리에 전하는 평화 통일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십시다. 오늘도 자유함이 없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살면 죽음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죽고 싶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죽고 싶었어요. 그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있으므로 복음의 유익이 되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명으로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죽음을 초월한 사람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깡닭이 있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태권도 몇 단이 되고 곤투를 했어도 깡닭이 있는 애들한테는 못 당해. 이놈들은 태권도는 아니고 주먹은 약한데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야. 나 죽여.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도저히 걔는 못 당기는 거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주신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